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은 참으로 긴박한 상황 속에 몰려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습니다. 이때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비록 짧지만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지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전후반에 흐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 다윗 왕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이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합세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신이자 지략가로서 책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아히도벨마저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군에 합세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 왕, 얼마나 절망적이고 상심이 컸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오직 한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이고 답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위에 이 두 말씀에서 공통분모가 있지요.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기도자는 어떤 문제 앞에 서라도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다윗은 30절에서 보듯이 아들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에 쫓겨 머리를 가리우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애비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 다윗 왕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맨발이라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이 다윗에게 더더욱 절망적이고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은 뭔고 하니 그 반란의 주동자가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신하가 다윗에게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여,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겁니다. 왜 아히도벨이, 충신이었던 이 책사 아히도벨이 반란군에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반란군에 합세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을 배신하고. 이 소식을 접한 다윗,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가서 아히도벨을 잡아와라 이리 할 수도 없고, 이미 전세는 기울었는데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다윗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최선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이 기도가 절실했을까요? 혹자는 이런 상황에 몰린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보고만 계실까? 뭔가 좀 조치를 진작 취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해 기쁨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이런 지경에 몰리기까지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악함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함도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진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이 지경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함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요. 얼마나 미움이 컸든지 이 요셉을 애굽에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는 분명 악한 일이지요. 최초의 인신매매입니다. 형들이 밉다고 동생을 은 20냥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악한 일 아닙니까? 이 일을 당한 요셉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말이.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지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 집에 아내가 있었는데 요셉이 얼마나 준수했든지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자신의 침실로 요셉을 불러들여서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 동침하자. 유혹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유혹 플러스 명령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한 노예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요. 목숨을 걸고 요셉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애걸복걸하자 옷을 집어던지고 침실에서 뛰쳐나갑니다. 괘씸죄에 걸려 요셉은 누명을 쓰지요. 성추행범으로.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지요.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목숨 걸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요셉, 이 악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는, 악도 선으로 바꿔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세워 영광 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 국무총리가 돼서 7년 기근 때 자신과 가족과 민족을 살려내는 구원자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노예로 팔리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몸이 되어 옥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뒤돌아서 그 일을 바라보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게끔 하신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에 세워 또 하나의 생명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극한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 앞에 절망과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윗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이 그 증거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 중심으로 반란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다윗 왕의 책사였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논의를 합니다. 이 반란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논의를 합니다. 마지막 전략을 짜는 거죠. 그때 다윗의 책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신의 전략을 말합니다. 압살롬이요, 제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 전략을 따르면 우리는 성공으로 다윗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해하고자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고자 내놓은 전략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4절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전략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이끄는 군사는, 백성들은 지금 지쳐 있으니 오늘 밤 12,000명을 출정해서 기습 작전을 펼치면 다윗 죽일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군사와 백성들은 압살롬 당신에게 투항할 것이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17장 4절에서 보듯이 모두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 참 좋은 전략이다. 그래,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전략을 실행하면 다윗 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때 압살롬이 또 다른 책사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전략은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이때 후사가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 전략이 17장 7절부터 이어지지요. 후세가 말합니다. 왕이여, 벌써 압살롬은 왕이 된 거요. 왕이여, 아히도벨의 기습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는 용맹스러운 용사 아닙니까? 기습작전으로 무너질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군사 12,000명이 아니라 전군 출동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전쟁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압살롬 당신도 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기습작전이 아니라 이슬비 땅에 내림같이 서서히 공격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 죽일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합니다 하고 후세가 전략을 내놓습니다. 이 아히도벨과는 정반대되는 전략이지요. 이제 들은 압살롬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압살롬이 결정을 내린 내용, 누구의 전략을 따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7장 14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좋다고, 네 전략이 최고라고 그랬던 그가 후세의 전략을 듣고는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그리고는 후세의 전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이유가 있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전쟁에 패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시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에 고통을 당하다 못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노예의 신분에서, 이 처참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 너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을 들으려 한다 하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분명히 보고 너희들의 부르짐을 다 듣고 그리고 너의 근심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모세야, 이 사명을 너에게 주노라.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책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악도 선으로 바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에 세워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믿음의 사람을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각 초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서명교회 성도들 위해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무슨 일을 마무리 지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